함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이야기를 나눈 배경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고 있다? 오해를 받고 있다. 사유는 뭡니까?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했죠? 경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 플러스 알파죠. 그거에 대해서 어제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어떤 구차한 세세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바울 자신의 신실함을 어디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입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신실함을 감히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였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면 바울 신학의 가장 큰 핵심, in Christ, 이것은요 신학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충분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스가 된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결국 어디 안에서만 예스,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게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예스가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신실함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던 이유는 그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다. 세 가지 트리플 콤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던 어제 내용들이 핵심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그곳에 파생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는 불안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핵심은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있습니까? 계약금, 또 무슨 돈? 선납금.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올랐던 거 나눴던 게 빌레몬서에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요, 죽어야만 마땅한, 누구 입장에서 보면, 빌레몬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죽어야 마땅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과도하게 보증을 하죠. 내가 이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을 거야. 이 오네시모가 뭐야? 나의 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네시모가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여도 아직까지 이것들을 완전히 보증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지금 뭘까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소유됐다라고 주장하시고, 이제 마치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보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사실 강해서 잘하는 것보다 결국 마지막 지점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요동이 실지라도 한결같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 보증, 그 확증,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하루였죠. 자, 오늘은 그 동일 선상에서 좀 보면 좋겠는데,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게 또 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뭘까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여러분들, 이 관찰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바울의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뭐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아까 하나님 은혜로 감당했다, 이런 어떤 확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DNA가.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변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뭐다 핵심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뭘까요?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야 라는 거, 분명하게.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모든 본문을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좀 약간 대비되는 두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혹은 그 전에 쓴 어떤 편지가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도 있고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만 언급하고 하죠. 4절.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썼노니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이제 학자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고받은 게 딱 이 편지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미 한번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 근데 또다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다른 문헌들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가서 완전 문전박대에 가까운 그냥 수모를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막 심하게 욕한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내 문제도 있고 막 이런 복잡한 것을 끌어안고 다시 에베소로 왔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뭐다? 이 눈물의 편지다. 4절에 있는. 자,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좀 강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자, 그 관점에서 볼까요?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가려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의 불로 증언하는데 뭐라고요? 그게? 너희가 그렇게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자, 밑에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변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정경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아유, 조 목사님 또 변명하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단순한 편지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게 우리에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막 보증과 열정이 이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처럼 여기에 에이 아니야, 사도 바울 변명이야, 자기가 승질 부릴 거 다 불어넣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뭐냐? 너희는 정말 그것이 가혹하게 너희 믿음을 내가 막 주관하고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내 마음이 있었다, 진심이 있었다. 이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진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짜일지 모르지만 많은 어떤 목회자나 리더십들은 가짜로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만큼은 지금 뭐는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린 진짜인 줄 압니다. 왜 할까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는 다 봤단 말입니다. 지난 2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어땠어요? 좀 쉬어가라, 아니면 야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정말 어떻게 해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진실함과 거룩함과 그 은혜였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4절.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게 바로 이제 눈물의 편지예요.
이게 만약에 고린도후서 10장과 13장이라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많이 들어있죠. 내가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놈들, 약간 이런 표현도 있고, 만약에 10장과 13장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어떨까요? 다분히 눈물의 편지, 하소연할 때 나오는 그 격양된 감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눈물의 편지가 만약에 10장과 13장이 아니라면 왜 정경화되지 않았겠냐라고 할 때 아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럴 정도로 뭐가 됐다? 결국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왜? 딱 읽으면 그 정황과 문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3자가 읽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뒷장도 보면 사도 바울 감정 조절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쓴 표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은 뭐다? 또 나오죠. 그거와 반대되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직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했다. 계속 저 근저에 막 흐르는 게 뭡니까? 근심이 마치 튀어나오는 것 같고,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바울의 아집이 드러나는 것 같고, 고린도에 가지하는 바울의 그 미숙함과 경솔함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다 살아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아끼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는 마음과, 그들을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강하게 가장 근원적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끝판왕이 뭐냐면, 자, 6절 보십시오.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뒷부분들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치리합니다. 이 사람들 징계하고 잘못됐다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6절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뭐 할 거다? 그가 치리를 받고 이제 모든 징계를 받았는데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뭐 한다? 두려워한다. 용서해라. 여기 사도 바울의 저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징계도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함이었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벌 받아라, 치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만해라. 이거 왜 하려는 거야 우리가? 결국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그러잖아. 맨날 거짓말하는 저 사람, 항상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저 사람, 결국 회개했는데 받아줘야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할 때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 내 심장과 같다, 이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로 묵상이 됐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묵상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씩.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경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 표면상으로는 경솔함이지만 근저에 뭐가 깔렸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 나오느니 너희를 아끼는 마음이 작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때문에 이것들을 마구 변동한 게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위하여 일정을 변동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강함이 있죠. 믿음을 주관하려는 어떤 그래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더 역사했다, 강하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라는, 마치 편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는 것처럼 막 써요. 말씀을 들으면 좀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막 혼나는 것 같고 책망만 당하고 막 이럴 때 어떤 느낌이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뭐가 있다? 성령 하나님의 뭐가 있다?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며, 네 번째,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받아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 이유와 목적과 다시 회복시키실 것, 용서하고 위로하고 많은 근심에 잠기면 안 돼라는 그 사랑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충고 한마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작동했는가? 근데 정말 여기 보시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느니 결국 내 안에 변덕스러움, 경솔함,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그런 어떤 너무나 센 모습, 그 다음에 근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편지들, 문장들, 그리고 막 벌받게 하고 징계하게 유도하도록 한 거, 이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강하게 역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그 마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할 만큼의 우리의 그 어제 얘기한 거룩함과 그 진실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순전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재건해가는 귀한 버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얘기했죠, 조정희 목사님에게 2년 지나가니까 조금 힘들어졌다고. 왜? 익숙해졌거든요. 많이 보이거든. 그럽니다. 사실 많이 보이고 익숙해지고 판단도 되고 많은 것들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더 크게 작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뭘까요? 그들 향한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두 번째 묵상이 이렇게 돼요. 눈에 들어온 게 10절이에요.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10절에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자, 아까 묵상한 게 뭐냐면 8절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좀 전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적용점 찾아낼 때 본문에서도 충분히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나눴어요, 큐티 학교 때. 자, 그게 뭘까요? 그거 딱 나오잖아요, 8절. 굉장히 명확하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 나타내는 방식은 달라. 근심의 편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하게 믿음을 권유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뭔가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는 성도나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강함보다 더 강력해야 되는 건 뭘까요? 사랑으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묵상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10절,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용서한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만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까 맥과 상통하죠.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절정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 뭐 연결시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나타나고 근심의 편지로 나타나고, 그렇지만 거기에 한결같은 사랑이 묻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됐어요.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인본주의적 사랑으로만 사랑해야 되지 않아 해서 인본주의적 사랑 다 끌어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자, 뭐냐면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징계는 아픔으로 나타나죠. 고통으로 나타나죠. 근데 아픔과 고통이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막힘과 멈춤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우리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압니다. 거기에 뭐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나의 체질과 성정과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의 섭리와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뭐로? 징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잠언에 보면 자식을 뭐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다? 아주 정말로 근실하게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아프죠, 고통이죠, 근심이 섞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다? 역사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저주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마치 6절과 7절이 있어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장면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하게 이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있죠. 뭐라고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면 뭐만 발휘하시면 됩니까? 공의만 발휘하시면 돼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예, 사랑하심으로 결국 그 안에 십자가가 이제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예,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이 생명과 구원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징계가 자녀에게는 뭐로 역사하죠? 결국 예, 그의 인생의 부활로 역사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디 앞에서 생뚱맞는 인본주의적인 사랑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냥 행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그냥 이게 다 사랑이었다라고 그냥 핑계대는 것은 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냥 다른 이유로 막 뭔가를 주장할 때 다 느낄 거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정말 사랑이 강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하네요. 말뿐인 사랑, 명목상의 사랑,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무너지는 가정을 품어내고 세워가는, 재건해가는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멸망과 그 심판까지도 구원과 부활로 승화시키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 사람 얘기 듣고선 부안해동 해가지고 또 막,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잘 전해집니다, 사실. 그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가 또 좀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뭘까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특별히 그 사랑으로 그 징계와 근심과 어둠과 심판을 깨고 구원과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신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살아온 환경을 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는 그냥 인간은 안 돼 라는 그 사고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간이 다 똑같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더 강력한 진일보된 신앙의 한 보폭을 옮기려고 할 때 사실 이제 잡아당기는 어떤 그 영향력 있는 한마디가 있죠. 인간은 똑같아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요. 정말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뭐 특별한 뭐 예수의 영을 뭐 더 받은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였죠? 보증하시는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거하느냐? In Christ. 거기에 계속 머무느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 머무르지 못하면 내가 머물렀던 그 영역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받아요. 본 영상, 내가 추종하는 어떤 정치인의 말, 여러 가지 그 논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우리에겐 정말 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역사했던 건 그들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또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가장 그 근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안에 정말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8절의 그 주문처럼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다양한 모습이긴 하나,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로 근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정말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들 우리가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대건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 귀한 공동체와 또 우리 비즈니스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